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은혜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철수라는 사람이 급히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원스럽게 일을 다 보고 난 후에 흡족한 기분으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보니까 휴지가 없었어요. 자주 나오는 얘기죠. 휴지 없는 얘기, 화장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머니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휴지가 없고 해서 옆 칸에 있는 사람에게 똑똑똑똑 두들겨서 얘기를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휴지 좀 나눠주세요. 하지만 늘 이런 이야기에는 옆 사람에도 옆 칸에도 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 쓸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혹시 메모지나 뭐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죄송하지만 종이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똑똑똑똑 두들긴 다음에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10,000원짜리를 드릴 테니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화장실 사용료 치고는 좀 비싸죠.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냐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통합총회에서 교단 측에서 내려온 제 주제이고요. 거기에 제가 부제를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나오거든요. 그 해설서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적은 부제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특별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 너무 많죠. 해설서에 보니까 그 대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고 전부 다 하자 그러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특별히 3가지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땅끝까지 찾아가 사랑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늘 3가지를 다 설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하나하나에 충분히 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이겠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오늘 재직 수련회 때문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 우리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제가 2010년도 3월달에 부임한 이후부터 굉장히 자주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주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자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슷한 얘기 또 듣겠구나, 좀 식상하다,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전도에 대해서 6주 동안 설교를 해봤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 시작한 친구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전도하느냐? 그렇진 않다고요. 몇 주 동안 했다고요? 6주 동안 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마 3개월, 4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관심 있고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중요하니까 또 듣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윌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집회에 가서 4,500명이 모인 집회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400명, 10살에서 14살까지가 600명, 14살에서 16살까지가 600명, 그리고 16살에서 20살까지가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6세 이후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겨우 2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략 몇 명인가요? 1200명, 2200명, 약 3000여 명 정도가 몇 살 전에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 4500명이 모인 집회의 통계를 냈는데 그 가운데 3000여 명 정도가 언제?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20살로 치자면 우리로 치면 청년 이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청년 이전,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나이로 볼 때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로 볼 때.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조사를 조금 더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5세가 지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3명에 1명꼴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5세를 넘어가면 5만 명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45세가 넘어가면 20만 명에 1명, 55세가 넘어가면 30만 명에 1명,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70만 명 가운데 겨우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이 박사님이 발견해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나중에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취직 좋은 데 하고 결혼하고 애들 다 키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저 주일에도 일해야 돼요. 주일에도 공부해야 돼요. 주일에도 뭘 해야 돼요. 이것저것 세상 일로 바빠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게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만 해도 어때요?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20살만 넘어가도 벌써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있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심각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때 이미 어린이들은 입시 지옥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어떤 교육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수학을 따라가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따라가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미 중학교 2, 3학년짜리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심지어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가르치고요. 애들 사교육비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유치원 때부터 들어가고, 강남 땅은 더 하겠죠. 더 하면 더이지 덜 하진 않을까요? 이미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이들이 입시지옥, 대학 입시지옥을 벌써부터 겪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수준차가 나기 시작하고 레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거 공부하러 다니고 저거 공부하러 다니다가 사람들의 그 극심한 기대와 사교육에 찌들리고 공부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에 이미 유치원 때, 아동부 때 짓눌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런데 중고등부 애들은 어떨까요? 주변에 그 중고등부 애들 얼굴 좀 쳐다보세요. 누렇게 떴잖아요. 저게 얼굴입니까? 초등학교 때 입시 지옥이 시작됐다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지옥 정도가 아니라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이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아주 성적의 노예가 되어 있고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나 비전에는 어른들이 그다지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꿈과 비전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벌써 내려놓습니다. 너 어느 대학 갈래? 너 어느 직장 취직할래? 그걸 벌써 중고등부 때 고민한단 말이에요. 거기 찌들려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 있으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청년들도 얼굴이 누렇게 떠있어요. 제가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만나기 어려운 상대가 청년들입니다. 제일 바빠요. 정말 바빠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주일에도 근무하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얼굴 보고 전화통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제가 하늘의 별을 몇 번 따봤는데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청년들이랑 연락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취업난이 극심한지 아시죠? 직장 취직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요. 취업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요. 심지어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는 벌써 결혼하지 않는 풍속도가 생겨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런 풍속도가 생겨났는데 이미 일본에 생겨나서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미혼 남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결혼할 수 있는 준비와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기력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하고 잘못하면 도태되고 잘못하면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릴까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청년들이 따라가요. 유치원 때부터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요구당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삶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찢어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살다가 낙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은 이처럼 힘겨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상업적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으로 일탈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야하고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접하고 있어요. 이미 다 접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죠. 더 많은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이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 아이들이 벌써 스마트폰 만지기 시작하고 인터넷 하기 시작하고 컴퓨터 보기 시작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중독되는 최저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연령 몇 살이에요? 2살이요. 2살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과 아이들이 이미 늙은 거예요. 늙은 거. 늙은이. 늙은이. 쟤네들은 중독 정도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도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때는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2살이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2살 애한테 스마트폰을 줬더니요,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암호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푼답니다. 2살짜리가. 자기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눌러서 재생을 시킨대. 근데 스마트폰을 안 갖다 주면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2살짜리가. 2살짜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타락의 중심에서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벌써 재작년이 2012년이니까 재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는데 한국 청소년의 첫 성관계를 갖는 연령이 13.6세랍니다. 13.6세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영이보다 어린 거예요. 한영이보다. 한영아 어딨니? 왜 뒤에 있냐? 중고등부 선생님이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거든요. 여러분 13.6세는 우리 지금 앉아있는 한영이 옆에 앉아있는 우주보다 어린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안 되는 연령인데 벌써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13.6세면은 지금 이 자리는 없죠. 우리 정욱이나 지원이 정도 또래들. 우리나라의 한 해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청소년들 낙태가 20만 건이라고 합니다. 20만 건. 청소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용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자라나지 못해서 감정 표현 방법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부모님이 일에 중독돼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것을 겪었던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받은 충격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나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라는 성인아이의 경우 아버지의 모습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고, 심지어는 여성인 경우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으면서도 자기 남편 감으로 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 남편을 만나게 되는, 이렇게 고통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나눴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나이 이제 10대에서 2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약 40대에서 50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여성분들이 뭐가 와요? 폐경이 와요. 그리고 남녀분들 공통적으로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옵니다. 이 증세가 뭐랑 비슷해요? 사춘기랑 비슷하대요. 사춘기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도 사춘기고 아빠 엄마는 갱년기고, 말하자면 사춘기와 사춘기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와 사춘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춘기라고 치고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아니 나는 사춘기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춘기니까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왜요? 그분들도 지금 인생에 또 다른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인도해야 되고, 성품으로 인도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똑같은 사춘기 증세를 겪으니까 함께 부딪혀서 함께 그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이고
어른인데 어른은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성인 아이인 거예요. 아이와 아이가 함께 사니까 그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니까 있겠냐 말이죠.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문제일까?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만 할까? 어른들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 출발점이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린이일 때,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 새집교회만 좀 봅시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그래도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만 지난 연말에도 제가 아동부 교사 선생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을 충원하느라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애를 먹었고 우리 전도사님도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얼마나 애 먹었든지 배가 불러요. 왜요?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하는 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해보시면 굉장히 힘겹습니다. 우리 아이들 따로 떼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아이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애들이 또 새로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랑 저랑도 세대차가 나요. 제가 아무리 반박하면서 아이들을 맞춰주려고 해도요 못 맞추겠어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사를 힘들어하고 충원을 애를 먹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직 제작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사비를 많이 털어서 하세요. 아동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에 있다 보니까 보면 뭐 아무튼 애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 나가서 같이 MT라도 하고 나가서 수련회라도 하려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요. 이번에 우리 얼마씩 낼까요? 얼마가 부족하니 우리 선생님들 얼마씩 냅시다.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 청년들도 말할 것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교사를 충원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 부감님 계시면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직 교육관이 없어요. 교육관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볼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가 중고등부 예배당이라고 느낄 만한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없어요. 청년들이 느낄 만한 우리 청년들의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여기는 우리 예배당이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우리 예배당이야. 청년들이 이곳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예배당이야. 우리 예배당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어른 예배당인데 우리 아동부가 빌려서 쓰는 거야. 임대해서 쓰는 거야. 여기는 어른 예배당인데 우리 중고등부가 껴서 예배드리는 곳이야. 여기는 어른 예배당인데 우리 청년들이 마지못해 여기 그냥 살짝쿵 들어가서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피해줘야 되는 여기는 어른 예배당이야. 이렇게 느끼면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오겠어요? 어떻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오겠어요? 이곳에 와서 늘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새 들어 살면 여러분 월세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전세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봐 늘 쫓겨다니는 신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있다가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잘 있다가 전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그 집에서 편하게 살겠어요? 우리 아동부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다가 어른들이 회의해야 된대. 어른들이 뭐 해야 된대. 어른들이 뭐 해야 된대. 그러면 그때마다 아동부는 벌써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벌써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 다음에 뭐 있다더라. 우리가 자리 피해줘야 돼.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밖에서 재직회 할 때가 있었잖아요. 재직회.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예배가 끝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재직회는 재직회고 애들은 왜 안 나올까? 화장실도 가고 싶을 거고 공과 공부도 할 거고 그럴 때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도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예배가 늦게 끝나나 봐요. 전도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배 안 끝났는데 어른들이 밖에서 회의하고 있어서 못 나가고 있다고. 우리 아동과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나오셔도 됩니다. 화장실 가세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막지 마. 그런 아동들을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중고등부 불편해서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청년들 분위기라면 우리 교회 누가 오겠냐고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편하게 들락날락. 여러분, 또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좋은 곳, 나를 사랑해주는 곳,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곳, 나에게 즐거운 곳, 나에게 늘 배려해주는 곳, 내가 실수해도 용서해주는 곳, 내가 잘못해도 다 허물을 덮어주는 곳, 이런 곳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아빠, 엄마, 우리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 학교에서도 느끼지 못한 사랑,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 여기서 느껴야 돼요. 여기서 지적당하고, 여기서 비판당하고, 여기서 판단당하고, 여기서 손가락질 당하면 아이들 사지로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핵가족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지낸다는 걸 잘 몰라요. 어쩌다 명절 때 한번 찾아가거나 어쩌다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런 어른들로 생각하지, 집안에서 어른들과 같이 지내본 경험들이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핵가족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애들은 뭘 느낄까요? 아, 어르신들이 많아서 편하다? 아니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야. 좀 무서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상전이라서요? 아니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서 먼저 손잡아주고, 가서 먼저 안아주고, 가서 먼저 뽀뽀는 이제 동성끼리만 해주시고요. 가서 뽀뽀해주시고,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우리 아빠보다, 우리 엄마보다, 우리 선생님보다 교회 어른들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실수로 여긴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날 받아줘.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 가서 우리 청년들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분명 우리가 바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랑받고 자라난다면 우리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겨워지는 그런 시절이 왔을 때 분명코 사랑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대갚아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것은 상기를 받으려 하느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이가 몇이실까요? 33살이요? 아니, 인간의 나이 말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나이는 수천 살? 수만 살? 수백억 살? 아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니까 나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100살, 200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다 해도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어린 갓난 아기만도 어린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나이 어린 갓난 아기이면서도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저들의 죄가 있고 저들의 허물이 있고 저들의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꼭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은 젊은 어떤 성도들 가운데 네 가지가 없는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녹화되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지고 뭐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오늘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겠어요. 왜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네 가지가 없는 성도들을 오늘 모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너 어제 나 욕했지? 지난주에 내 마음 아프게 했지? 너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죽어봐라, 벼락 맞아봐라, 질병에 걸려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모아서 이 자리에 모아놓고 다독이시는 거예요. 괜찮아, 용서해줄게. 나 마음 안 아파. 괜찮아. 내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했어. 내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했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교 애한테 뺨 맞았다고, 안경이 날아갔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곱게 말했을까요? 혼냈을까요? 곱게 말했어요. 왜요? 언젠간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하니까요. 네 가지 없는 아이들 참아주세요. 네 가지 없는 학생들 참아주세요. 네 가지 없는 청년들, 네 가지 없는 성도들, 심지어 목사가 가끔 네 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으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용사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열방을 섬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으면 아이들 변하지 않아요. 비판하면 변하지 않아요. 꾸짖으면 변하지 않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비판하고 꾸짖고 지적했더니 변하던가요? 아니요. 때리기만 해요. 나중에 싸우기만 해요. 이것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에게 되들어 엄마에게 되들어 어디 선생님께 되들어 한번 싸워보세요. 힘으로 짓눌러보세요. 그 아이가 변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해주면요, 그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어떤 한 로마의 한 노인이, 어떤 한 나이 많은 분이 로마시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로마시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로마시가 계속 이 로마가 잘 돼야 될 텐데 고민하던 분이 어느 날 밤 너무 고민하던 그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로마 시민으로 이루어진 대군이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맨 앞에는 보니까 역전의 용장으로 보이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근데 그 깃발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우리는 용감했었다. 과거형이에요. 연세 드신 분. 우리는 용감했었다. 보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이렇게 느꼈다 그래요. 아, 그렇지. 정말 용맹하신 분이지. 정말 용감했었지. 하지만 저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중간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장정이 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깃발을 들고 막 척척척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진정 용감하도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용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싸우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 지금은 저들을 믿을만 하지만 머지않아 저들도 나이 들 것이고 저들에게 우리 로마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이러죠. 근데 꿈꾸는 가운데 마지막에 세 번째 무리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세 번째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커다란 투그릇, 커다란 갑옷을 입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 귀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아시니까 어린이들 모습, 옷 너무 큰 걸 입어가지고 막 제대로 맞지도 않으면서 쫄래 막 아이들이 막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도 깃발을 하나 들고 있더라는 거죠.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답니다. 우리는 용감할 것이다. 앞으로 용감하리라. 이런 깃발에 그리고 이 노인이 자기의 무릎을 다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맞다! 우리 아이들이 용감하게 된다면 이 로마에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지금 새집교회를 일으켰고 지금 32년 동안 지켜왔고 아름답게 멋지게 지금 잘 키워오셨어요. 그래요, 훌륭합니다. 지금 장로님들, 지금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젊은 집사님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너무나도 잘 해오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어떡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새집교회 이만큼 잘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새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고 20년 뒤에 새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있고 30년 뒤에 새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을 때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알고 저들을 위하여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청년을 살리는 일에, 청소년을 살리는 일에, 우리 어린이를 살리는 일에 십자가 지고 목숨 걸어야 돼. 오늘 예배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갑자기 앞에 웬 찬양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사님 찬양인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악기로 이렇게 뚱딱뚱딱 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한 4명의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청년으로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부탁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직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앉아서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저 마음 깊숙한 곳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두통이 시달렸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파주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보이는 증세로 보아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목사인지라 참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하나님, 내일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린이 캠프 가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아직 사람들한테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청년 수련회도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이럴 때,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속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설교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지금이 우리 세진교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면서 이양수 목사, 세진교회를 왜 십자가를 짊어진다면서 이것이 너무 지나친가? 이게 너무 지나친가?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무슨 일일까요?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